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7월 17일 금요일 아침 말씀, 매일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6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제20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80쪽경에 있는 에스겔 제20장 4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여러 나라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내가 내 손을 들어 너희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드릴 때에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36절 그리고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애굽 땅 광야에서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게 하며 언약의 줄로 매려니와. 양을 치는 목자는 자기 양들을 우리로 집어넣으며 양들의 상태를 확인하면서 목적에 따라 양들을 분류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목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양입니다. 기존에 여러 나라에 끌려가 포로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꺼내어 데리고 나가신다 하십니다. 에스겔 당시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큰 심판과 재앙을 내리시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광야로 불러 데리고 나오실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지난 날의 삶에 따라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온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분하시기 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하나님께 끝까지 반역하며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이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반면 비록 너무 늦었지만 뒤늦게라도 후회하며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시작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다시금 언약의 줄로 단단히 동여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들에게서 원하시는 것이 있다 하였으니 그것이 무엇일까요? 40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땅에 있어서 내 거룩한 산 곧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다 나를 섬기리니 거기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받을지라. 거기에서 너희 예물과 너희가 드리는 첫 열매와 너희 모든 성물을 요구하리라. 40절에 나온 하나님 말씀에서 무게중심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치는 예물,
첫 열매 성물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초점을 더 두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제 읽었던 31절에서 기존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여 결국엔 우상에게 화제로 바치곤 한 것을 보았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도 이방 나라 신들의 문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사람을 화제로 바치는 제사를 요청하셨던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게 된 이들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 자신들을 타국에서 광야에서 그리운 고향 땅으로 데리고 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게 된 이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자신들의 과거를 진심으로 뉘우치고 너무나 부끄러워하면서 과거의 죄악된 모습을 벗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갈 것으로 새롭게 다짐한 이들을,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43절을 한번 보시죠. 거기에서 너희의 길과 스스로 더럽힌 모든 행위를 기억하고 이미 행한 모든 악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미워하리라. 사람들이 자신의 몸과 영혼이 진정으로 생명을 누리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붙잡아 주실 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에 대해 하나님은 참으시다가 마침내는 그냥 그들을 내버려 두겠다라고 선언하셨지요. 더 이상 그들의 삶에 개입하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에스겔 20장에 따르면 하나님께로부터 내버려둠, 무관심이라고 하는 심판을 받게 될 이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또 메시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과거 악행과 죄악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라는 점입니다. 당사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신다고? 야, 그러면 더 큰 자유가 주어졌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란 생명이 없는 길을 향해 좀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땅으로 되돌아온 이들도 자기 조상들처럼 28절에서처럼 과거의 높은 산, 무성한 나무를 향해 절하며 제사하며 그것들을 향해 야, 저것이 우리 하나님이야 라고 경배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편팔이 행하는 역사를 바라보면서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따라갔던 것을, 자기네 속마음을 온갖 우상과 음란함과 부정과 악함과 욕심으로 가득 채워 넣었던 삶이 언젠가부터는 너무나 부끄럽게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욕심과 악함의 마음으로 본인의 인생을 움직이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된 후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그 빛으로 자기 인생을 비춰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네 마음속에 얼마나 악취나며 더러운 것들이 채워져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을 비판하던 그 마음으로, 그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 남보다 더 악한 일들을 행해왔던 본인의 모습이, 삶이 보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지난날 살아왔던 자신이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그들이 한 가지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길만이 나와 우리가, 내 가정이, 내 나라가 진정으로 사는 길이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들은 하나님께로 되돌아갔습니다. 아마도 찬송가 280장 가사처럼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이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라는 가사 속에 나온 고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언약의 줄로 다시 매시기 위해서 능하신 손과 편팔을 사용하셨습니다. 44절이죠.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의 악한 길과 더러운 행위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들이 과거의 악한 길을 따라가고 또한 타락한 행실을 끊임없이 행했던 것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분명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타국에서 나와 광야 심판을 거치고는 고향 땅으로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광야 심판을 통과한 이유가 그들이 의롭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44절에서 이들이 광야 시험을 통과한 이유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한없이 기뻐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분명 과거엔 부끄러운 삶을 살았던 이들이지만 그럼에도 처절한 반성과 뉘우침을 통하여 다시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들을 하나님은 꼭 안아주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고백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입니까? 오직 은혜 때문입니다. 죄 많은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 묵상 제 46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또 음성을 기억하며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십시다. 권간남 권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 김순희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의 회복을 놓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온 나라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어서속히 고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며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교회가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